오늘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웃음보다는 한숨 지을 때가 많습니다. 뉴스를 봐도 웃음보다 한숨이 많죠. 특히나 내 지갑을 보면 웃음보다 한숨이 푹푹 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숨 가득한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는 그러한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시를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낭송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도 오늘 시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시는 이렇게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들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시는 여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백이 텅텅 빈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여백을 듣는 독자들이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느낌으로 그 그림을 채워나가는 것이 시인 것이죠. 그래서 시는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비, 바람이 없이 늘 맑음이고 햇빛만 비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늘 맑음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늘 우리의 인생에 햇빛만 비춘다면 그 땅은 옥토가 아니라 사막이 되어집니다. 늘 햇빛만 비추고 늘 맑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이 보이는데 옥토가 안 됩니다. 사막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당장은 힘듭니다. 당장은 힘겹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내 인생에 비가 주르륵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꽃이 피기 위해서는 바람의 흔들림과 비에 젖는 수고의 시간을 견딜 때 그러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신앙생활에도 늘 햇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햇빛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늘 햇빛만 있지 않습니다. 힘겨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말 아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신앙생활 가운데에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바로 즉답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온전하게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10개월 된 쌍둥이가 있습니다. 아들인데요, 둘 다 엄청 잘 기어다녀요. 이제 10개월 되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한 명은 군대 용어로 이야기하면 낮은 포복과 높은 포복으로 잘 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낮은 포복 착착착,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이렇게 잘 기어다니고, 또 한 명은 군대 용어로 하면 응용 포복이라서 약간 옆으로 착착착 이렇게 기어다닙니다. 하여튼 잘 기어다녀요. 잘 기어다니는데 이제 한 10개월 되었으니까 이제 물건을 이렇게 잡고 잘 일어섭니다. 잘 일어서는데 아직까지 걷지는 잘 못하죠. 그래서 주저앉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물건을 짚다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머리를 쾅 박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으라고 옵니다. 으아
하면서 막 온 집이 떠나갈 정도로 막 그렇게 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제가 그걸 보고 불쌍해가지고 잠시 안아줄 수 있죠. 이렇게 다독다독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더 이상 넘어짐의 아픔을 주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그 아이를 내가 안고 살아간다면 그 아이는 머리를 바닥에 쿵 박는 고난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그에게 더 이상은 머리를 땅에 박는 아픔은 없을 거예요. 왜? 제가 평생 안고 키우면 되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평생 못 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아이에게 주저앉고 넘어지고 머리를 쿵 받는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그 시간을 통과하면 온 집안을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는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영적 성장통과 같은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시편 34편의 저자인 다윗의 인생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의 인생도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 비포장도로와 같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히 오늘 34편 표제를 보시면 그의 굴곡진 인생을 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표제를 보시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 시의 제목인 거예요. 이 표제와 관련된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표제는 아비멜렉인데 사무엘상 21장에는 아기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아닌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당시 그냥 블레셋 왕들을 통칭해서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 왕을 통칭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중 한 명인 아기스 왕과 관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오해 없이 오늘 시편 34편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는 언제인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갔던 시기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시기거든요. 이때 다윗은 총 8편의 시를 기록합니다. 제가 시간 순서대로 그냥 그 8편을 이렇게 불러드리면 7편을 기록했고요, 59편을 기록했고요, 56편을 기록하고 34편을 기록하고 52편을 기록하고 57편, 142편, 54편,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8편의 시를 기록하는데 시간 순서로 보면 네 번째 시가 오늘 34편인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가드 출신의 골리앗을 죽인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직 상승하며 그의 인기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속적으로 암살을 시도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곳 저곳, 그렇게 해서 결국 놉이라는 곳으로 딱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사울 왕의 신복 도액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도망 다닐 곳이 없겠구나, 사울 왕의 눈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가드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블레셋 가드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붙잡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6편인데요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일에게 잡힐 때, 그러니까 잡혔을 때 시편 56편을 쓴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시편 56편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심의 눈초리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계획하면서 늘 감시하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 신하들이 아기스 왕한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은 우리 땅을 염탐하러 온 간첩입니다. 밀정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참소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진 다윗은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긴장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기스 왕 앞으로 이제는 잡혀서 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다윗은 직감했겠죠. 죽겠다. 이제 아기스 왕 앞에 가면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그렇게 이제 그냥 끌려갔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상 21장 13절의 내용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미친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한번 표현해 보면 침을 제일 갑자기 흘리고 어기뜨 영어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미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상적으로 있다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연기합니까? 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려고 지금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미친놈 끌어내. 내 왕궁에 왜 미친놈 데리고 왔어? 당장 끌어내. 그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지금 아둘람굴의 피신에서 목숨을 건진 다윗입니다. 이것이 시편 34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 시편 34편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시편 34편인 거예요. 나의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런데 더 큰 대적을 만나게 되어지죠.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입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온 다윗은 신세한탄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34편 4절 앞절에 보고 6절 앞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6절에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냥 신세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엎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인생,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눈물로 흠뻑 젖었겠죠.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제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가면 죽게 되어질 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방 땅에서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울 왕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상하고 공고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믿음. 여기서 말하는 분명한 믿음이 뭐냐? 6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어떠한 믿음이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찾아올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냥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 뒤에 보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도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했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문제를 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에 일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딸이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도 있는데 저희 딸이 지금 올해 2022년 10살이에요. 그런데 한 4살 때 5살 요때 상간인데 그때부터 기도를 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꼭 기도했어요. 하나님 동생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 동생 주세요 2명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동생 주세요 2명인데 남동생 1명 여동생 1명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죠. 저는 그 기도를 몇 년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한 명도 없다 임마. 제가 제 속으로 야 한 명도 없다. 무슨 2명이고 택도 없다. 한 명이라도 있어야 2명이 생기고 3명이 생기고 아이고 한 명도 없다.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그냥 약간 비웃으면서 그냥 귀엽게 귓등으로 듣고 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2020년 8월에 응답되어졌고 임신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 응답되어지고 2021년 4월 1일에 진짜 2 동생이 태어나면서 확실하게 응답되어졌는데 사진을 한번 딱 보여주시면 요 2명입니다. 요 2명이 지금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남동생 1명, 여동생 1명은 안 주셨어요. 남자 2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임신 소식을 듣고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냐면 우리 딸은 순수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동생 주세요 2명, 남동생 1명, 여동생 1명,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듣고 택도 없다, 1명도 없다, 지금 무슨 2명, 아이고 귀엽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아이의 그 기도 소리 가운데에도 귀 기울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아이의 그 기도를 택도 없다 이렇게 무시하시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는 믿음이 없고 다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한 것이 이것인 것이죠. 정말 다윗은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에 그 굴곡진 인생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그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늘 고난 가운데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제가 미친 연기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미친 연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까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바보 연기, 미친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기스 왕이 아이고 연기도 못한다, 미친 척 하기는, 이렇게 딱 갑자기 말하면서 죽여. 그랬으면 다윗은 미친 연기까지 했는데 더 비참하고 조롱당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친 연기를 했을 때 아기스 왕은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리고 그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쫓아내. 그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아둘람굴로 피신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야, 역시 내 연기는 최고야, 너무너무 좋아, 이야 나는 할리우드로 진출해야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을 것 같아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기스 왕의 눈을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살려고 그래도 막 바둥바둥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거예요. 다윗은 정말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발견한 은혜가 뭐냐? 시편 34편 7절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지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내용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 다윗은 그 고난의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를 절대 외면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을, 이 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의 고백, 다윗이 유명한 시잖아요. 이 시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런 시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본인의 경험 아닙니까? 본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지켜주신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준 거예요. 그 감격, 그 은혜, 그러니 확신 가운데에 시편 34편 7절의 고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킨다, 보호한다. 그러니 고난이 찾아와도 겁나지 않는다.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고난은 나를 절망의 구덩이로 던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고난인 거예요. 고난은 나를 막 사막의 음침한 구덩이로 막 몰아넣는 시간이 아니라 그 구덩이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고난입니다. 고난.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의 돌 한 조각을 맞으면 불평합니다.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와, 나한테 왜 이렇게 합니까? 뭡니까 이거? 왜 나를 아프게 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화를 내고 불평을 하죠. 제가 15년 정도, 한 20년 정도 때 봤던 그림인데 한번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 나오는 한 청년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작은 돌 하나가 저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졌으면 저는 여기 있을 수도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다, 근데 작은 돌 고난, 작은 관계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나를 상하게 하고 해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며 화내며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 없다, 혹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황무지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을 사막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는 구름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혹한의 추운 가운데서는 불 기둥도 세워주셔서 그들을
이렇게까지 지켜주시고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에요. 악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아버지도, 인간의 부모도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 안 했더라면 여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고난이 주는 유익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맛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맛을 이렇게 먹는, 음식을 먹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제 맛을 보고 평가하는 것도 같이 내포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먹었을 때 이거 달짝지근하니 맛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는 행위와 먹고 난 이후에 맛을 표현하는 것, 이 맛 맛있다 아니면 짜다 이렇게 분별한다. 그래서 이 맛보다 이 단어는 이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감지한다,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다윗은 맛보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미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둥둥 떠다니는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보다라는 표현으로 다윗은 시를 적고 있는 거죠. 다윗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것을 맛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윗은 맛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계속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뭐가 가득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거예요. 맛보니까 와, 하나님 진짜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는 하나님 맞다.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맞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 다녀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신다. 확신이 빡 드는 거 아닙니까? 확신이 확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 있는 하반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8절 하반절의 고백이 뭡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요, 그에게 피하십시오. 이 의미인 거예요. 그에게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은 지금 주님께 피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피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몸을 피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피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산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면 안전하다,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 만난다, 그 확신이 있는 고백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을 내가 해결하려고 용쓰지 않습니다. 내가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에게로 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확신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하나님은 살아있음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에게 피하면 되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또 찾아올 거예요.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준다,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준다, 이것을 맛보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에게 고난이 찾아왔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꽃이 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말라버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절대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고난은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꽃이 피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라버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통해 꽃이 피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꽃이 피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